오늘도 이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풍성과 함께 하심의 은혜가 흘러넘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지난 몇 주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요. 그 추운 날씨를 또 경험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사계절이 그렇게 뚜렷이 분명해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위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날씨가 추웠지만 또 그 추위 속에 시원함을 경험케 하시는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자 하는가,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어려움도 있고요. 하지만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속에 또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는 또 기쁨의 이야기들,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자부심과 기쁨이 되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무언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부심으로 자리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저는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직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다가왔던 것은 하나님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직업의 이야기, 직장 이야기, 삶의 이야기들의 수준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대표자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이 기도회 속에서 나의 가치,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이유들과 이야기들을 발견해 가시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저는요,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으시다는 그 이야기가 마음 가운데 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셔서 손과 발과 형상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표현할 때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하나님의 손으로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발이 되어서 그 대상에게 찾아가서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시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감동으로,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먼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좀 품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 마음은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표자다. 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성숙한 여러분 내면의 인격을 통하여서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오늘 새벽마다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여러분 8장 16절부터 25절까지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잠깐 나누고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자들이 씨를 뿌리며 갑니다. 그것이 다양한 밭에 뿌려지지만 결국 여러분 그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처음은 씨와 같이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사람들에게 별로 인식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열매가 땅에 심겨지게 되면, 여러분 심겨지게 되면 그 씨는 반드시 자라서 무엇을 맺습니까?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30배는 조금 그렇고 100배가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자라서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열매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함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여러분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는 무슨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감추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진리 되신 그 말씀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두운 방 가운데 우리가 촛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들을 물러내고 그곳에 빛이 가득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빛을 켜놓고 나서 그 빛을 감춘다는 것은 여러분 논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여러분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 어두움이 짙으면 짙어질수록 그 빛을 감추려 한다고 하더라도 그 빛은요 더 찬란하게 어두움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이 가득한 어두움이 칠과 같은 어둠이 가득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빛을 비추셨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을 여러분 구원의 빛으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이 빛 가운데 살아 이 빛을 이 어둠 가운데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비추어 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이 그 진리 되신 삶을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살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그 진리 되신 빛을 이해한 사람보다는 오해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한 그 진리된 빛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되신 빛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죽으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많은 제자들이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 되신 것들을 충분히 살아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요 그것이 오해되었고 오히려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진리는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밝히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을 비출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께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순간들을요 사람들은 오해하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삶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언젠가는 진리는, 언젠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의 진리는 밝히 드러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해와 모든 생각들의 요소들을 해결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결국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조금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주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의 삶이라면
여러분 그 삶을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18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여러분 조심하여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가진 자는 누구입니까? 가진 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삶.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한 사람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진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곳이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완성시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많은 사람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어 내어서 그들을 그 어두움으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구나. 그것들을 깨닫고 이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복음을 듣고 이해한 자로서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나누고 함께하고 전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받은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더 풍성하고 넉넉해지는 삶. 여러분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더 많이 누리고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이 하나님을 만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히 지금 예수님이 살아가고 계셨던 그 순간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마치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여러분 특권의식을 갖고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에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누구를 핍박했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요 여러분 가지지 못한 자가 되어서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겼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특권적 지위,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특별한 선택적인 선택 백성의 특권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불러내셔서 이방 나라에게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셔서 모든 민족이 여러분 그 민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것을 증거하지 못하는 자들은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된다고요?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그 구원의 소식들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의 더 풍성함과 부유함을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가진 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 않고 그것을 증거하지 않는 삶은요 과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난 삶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를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신 그 진리의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여러분 그 다음 단락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앞에 단락에서 우리가 그 진리 대신 그 빛을 감추지 말고 끊임없이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그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또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공격과 오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예수님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셨지만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특히 예수님의 어머니이셨던 그 마리아는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그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어떤 이유에서 찾아왔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예수님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크셨던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그 예수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라고 전달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군중들 속에서 뚫고 올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 그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 듣고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21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 들으면 굉장히 너무 냉정한 말 표현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가족들과의 관계까지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어머니와 그 형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부드럽게 지적함과 동시에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육적으로 태어나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영적인 형제자매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형제자매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로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요 영적인 누구라는 것입니까? 형제요 자매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육체적인 관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자신을 조금은 오해하고 있고 때때로 여러분 관계 속에서 힘겨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 육체적인 관계를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요 그 육체적인 관계만큼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영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사랑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형제 자매가 된 관계들입니다. 하지만 그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까?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우리가 영적인 영원한 관계가 되었음을 여러분 보여주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형제자매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요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관계로 맺어진 형제자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더 아끼고 보듬어 주는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관계 공동체가 되어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런 영적 관계로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여러분 먼저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구원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여러분 영적인 형제자매로서 그들이 와서 함께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거센 풍랑과 흔들리는 환경을 만날 수 있지만 그 흔들리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붙잡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부터 여러분 마지막 25절까지는 이제 풍랑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요.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이 드셨다고 말씀드렸을 때 아마 이들이 배를 출발했던 시기가 저녁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바쁘셨고 어려웠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배에 오르시자마자 예수님은 무엇에 빠져드셨습니까? 잠이 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치신 그 사역과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배에 오르시자마자 피곤하셔서 잠이 드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그 피곤과 어려움들이, 그 힘겨움의 지침들이, 그래서 배에 오르자마자 머리를 딱 대자마자 잠에 훅 빠져드는 그 모습들이요, 마음 가운데 좀 짠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도 일상의 힘듦 속에서, 또한 교회 일까지 감당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과 봉사들로 많이 지쳐 계시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이렇게까지 또 힘들어야 하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교회 목회자로서 교회를 또 감당하고 여러 가지를 훈련시켜야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서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한 도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부탁드리고 나눠서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의 힘겨운 무게를 알기 때문에, 그 삶의 어려운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조차가 미안하고 죄송스러울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사역도 저만큼 힘드시고 어려웠구나. 정말로 어떨 때는 정말로 힘들어서 머리를 대자마자 주무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고단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어려움과 힘겨움, 정말로 이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구나 하는 그 마음과 심령을요, 누가 똑같이 경험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경험하고 계셨다는 것들을 오늘은 저는 잠잠히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 수 있겠구나? 내 삶에 힘들고 피곤한 부분들도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일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우십니까? 그 일들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감당할 수많은 일들이 놓여 있다는 것들이 가끔씩은 조금은 힘들고 피해가고 싶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실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에 승천하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여러분 사역하셨고 애쓰셨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분의 피곤함 속에서도 그분은 멈출 수 없었던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피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피곤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겨움과 피곤함이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피해가기보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함께하심의 의미를 발견해 가시는 우리가 되어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피곤함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그 예수님이 탄 배에 무엇이 닥치고 있습니까? 거센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니까요,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를 내리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항해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출항 전에 이 오늘 밤에 여러분 배가 안전할 것이다, 이 풍랑이 이렇게 힘들게 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웬만한 바람과 웬만한 사나운 바람은 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여정 가운데 몰아치는 이 바람은 예사 바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풍랑이 있는 뱃속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힘겨움과 피겨움 속,
그런데 그 필요함 속에 또 거센 바람마저 부는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멈춰서거나 이제 여기까지나 보다 생각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흔들리지 말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배 안에, 우리의 그 바나운 바람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나운 바람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깨워야 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환경과 여건과 사나운 바람을 두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내 마음이 파도치고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나운 바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이 가득한 그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센 풍랑은요 멈춰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차피 그렇게 잠잠케 하실 것 왜 그 파도를 일게 하셨나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려운 세력들과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기 전까지는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끊임없이 부딪히는 바람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것들로 인하여서 고통과 신음소리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환경의 변화를 통한 평안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끊임없는 사랑한 바람이 불어올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향하여서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 밤에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나셔서 여러분 24절 후반절에 보면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그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 사나운 풍랑과 같은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정말로 머리만 대면 바로 잠들 수밖에 없는 그런 피곤한 환경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일들은 멈추지 않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 삶 속에서 거센 바람과 같은 풍랑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그 풍랑 속에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여러분,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분께서 깨어서 그 모든 사나운 바람들을, 그 풍랑들을 잠잠케 하실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대표자로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어내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영적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여러분, 사나운 풍랑과 바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 속에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나운 바람을 잠잠케 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내실 그 은혜를 또한 경험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